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의 종들을 거룩히 하여 주시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축복의 삶이 믿음의 종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서로가 지체됨의 의식을 갖게 하시되 받은 은사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어떻게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예.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우리의 삶 전체를 제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소원에 만족시켜드리기 위한 예배자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이 두 바퀴가 정말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어서 그렇게 잘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만 있음을 깨닫고 성령이 가르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냈는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세상과 가까이 하는 삶으로 오늘 우리의 본분인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을 오늘 우리가 역행하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대로 오늘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았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의 이 질문을 하다 보면 여러분, 여전히 오늘 우리는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또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한 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서 정말 질문을 하면 할 때마다 이 말씀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키면 적용시킬수록 쪼그라들고 작아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스스로를 막 자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책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자책의 자리가 이제는 회개의 자리가 되어져서 회개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시고 세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자세, 다시 말하면 이 영적 예배자로서의 이 성도의 삶 전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그 말씀이 삶의 현장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그 현장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현장, 1번 내어지는 삶의 현장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 바로 이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이 상호간의 바람직한 자세, 이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잖아요. 서로 만나고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주신 직분과 은사대로 교회를 섬겨나가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예배로 드리고 또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개혁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한몸이라고 하는 핵심 단어로 여기에 대한 답을 풀어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체의식 가지라는 거예요. 한몸이라는 거예요. 지체의식 가지라는 거예요. 이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여러분, 3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 여러분 여기서 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몸의 각 지체가 저마다 다른 역할을 하지요. 입이 하는 역할, 귀가 하는 역할, 손과 발이 하는 역할, 이 역할이 다 달라요. 그렇듯이 이 교회 구성원들 역시 제각기 다른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 교회 내에 이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다양성을 이야기하다가 5절 말씀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구성원들은 한 가지로, 다시 말하면 이 통일성을 지닌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 하나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는 다양함이 있지만 그 안에 또 통일성, 하나됨이 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란 성도들의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 역할을 봐도 다양합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수용드는 역할도 다양합니다.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예배에 지금 수종들고 있고, 오르간과 피아노로, 지휘자로, 찬양대로, 또 안내위원과 헌금위원으로, 또 앞에 처음에 찬양 인도하는 찬양 인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동시에 이 통일성을 지닌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각 지체는 결국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 몸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정말 다양한 구성원들이 존재하지만 각자의 역할을 맡고 있지만 한 몸 안에서 서로 연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국 교회는 각각의 구성원들이 분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획일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다양성을 최대한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구성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들, 기질들, 그리고 분량대로 받은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져야 합니다. 각각의 구성원이 나름으로 지니고 있는 이 독특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러한 다양성이 통일성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성원 각자가 서로 연합하고 있는 것을 깨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오늘 우리가 묶여져 있는데 이걸 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성원 각자의 개성과 달란트는 평안의 줄 안에서 최대한 인정하고 활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성과 통일성이 강조되는 교회가 여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이 문제만 들여다보기 시작하게 되어지면 이 문제는요, 한도 끝도 없이 오늘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교회 안에 문제들이 발생하느냐, 왜 이 다양성과 통일성이 중시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왜 문제가 발생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풀어내는데요. 3절에서 풀고 있는데 부정적인 뉘앙스와 부정적인 권면이죠. 부정적 말로 권면을 하고 긍정적 말로 거기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자기 분수를 지키지 않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지키지 않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3절을 보게 되어지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역으로 생각하게 되어지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들이 무엇인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되어지는 바울의 말 속에서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하고 알게 되어지는데요. 그게 뭐냐면 은사와 직분에 관한 무질서가 그들 안에 있었음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하고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 질서를 무시하고 월권 행위를 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일침이 뭐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현실감 있게 지금 우리의 말로 바꾸게 되어지면 자기 분수 지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분수 지키면서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도 자기 분수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게 되어지면 참 답답하고 때론 슬프기까지 한 사건들이 매일매일 양산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공개되어집니다. 옛날에는 뭐 인터넷도 없고 뉴스도 없고 뭐 신문 뭐 이런 것만 없을 때만 하더라도요. 요 삶의 바운드 안에 있는 문제만 문제였지 저쪽에 미국의 그 문제가 오늘 우리 문제도 아니었고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에 있는 문제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 고을만 넘어가도 이건 우리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상당히 많은 그 정보들이 쏟아지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그런 소식들, 이 뉴스로 인해서 나쁘끄럽기도 하고 때로는 분노가 터지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인이 뭐예요?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그 원인이 뭐냐는 겁니다. 기업인들이 기업인으로서의 분수를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아니냐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행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고요. 또 법조인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마음대로 행해서 오게 되어진 문제들이 사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참으로 입에 담기 부끄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 분수를 모르고 행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이 사회뿐만이냐는 거예요. 오늘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일어나게 된 첫 사건의 발단이 무엇입니까? 그 사건의 장본인인 사단이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4장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천사가 자신의 본분을 잊은 것이 영적 문제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섬겨야 할 자가 자기 분수를 모르고 교만히 행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했던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이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모세를 지도자로 섬겨야 했던 미리암이 왜 문둥병에 걸리게 되었습니까? 사울왕이 제사장 직위를 침해하는 죄를 저지른 이유가 여러분 뭐예요? 모두가 한결같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행동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지난주에 새 식구가 하나가 들어왔는데요. 제가 서울을 올 때, 우리 청빙받아서 올 때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저희 애들이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 10월달까지만 하기로 해놓고 서울로 이사 가게끔 만들어 놓냐고 항변을 하는데 그
그 항변을 한마디로 딱 건 게 뭐냐면, 가서 개 키우게 해줄게. 그랬더니 마당이 있어. 왜 아파트 사니까 개를 못 키웠거든요. 마당이 있어. 개 키우게 해줄게. 그랬더니 홀라당 넘어가지고 그때부터 TV를 봐도 개 나오는, 예? 개 나오는 TV만 보고 있고, 그러다가 근데 뭐 어디 가서 개를 얻어오는 거는 참 이게 안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정 장로님한테 연수원의 진순이와 진돌이가 강아지를 가질 수 있겠냐 그랬더니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우리 정 장로님의 전문가적인 소견을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그 전문가적인 소견도 무시되어지고, 예, 그 강아지를 임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3마리를 낳았는데요. 그 3마리 중에 1마리를 지난주에 이제 2달 정도 커서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밖에다가 이제 줄을 묶어놨는데, 집에 들어오는 건 절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지난주 이제 뭐 예방접종을 한다고 목욕을 시키고 예방접종을 하러 갔는데, 예방접종하러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오늘 목욕도 시켰고 예방접종도 했으니까 이거 밖에 놔두게 되어지면 감기 걸리는데요,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3, 4일 만에 애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수련회 그 저녁 집회 설교하고 저녁에 오는데 저희 아들한테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요,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원래 얘는 저한테 아빠 오세요? 안 오세요? 냉? 안녕? 이렇게 문자 짧게 하던 애가 장문의 문자를 봤는데 아무리 봐도 얘가 쓴 문자는 아니에요. 근데 거기 뭐 아빠 사랑해요, 걔가 죽을지도 몰라요, 뭐 살려주세요, 아빠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뭐 그렇게 하고 장문의 편지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뭐 그 전에 벌써 집에 다 들여다 놓고 제가 집에 들어오면 난리법석을 떨까봐 이제 그 문자를 보낸 겁니다. 근데 이게요, 여러분, 조기 교육이 왜 필요한지 알겠더라고요. 진순이하고 진돌이가요, 얘를 얼마나 교육을 잘 시켜놨는지요. 들어오자마자 들어온 날부터 똥오줌을 가려요. 개가. 예. 그리고 이 똥 이 식탁에서 밥 먹고 있는데 그 옆에 가서 똥 싸면 큰일 나잖아요. 들어와서 똥을 못 싸니까 밖에서 막 안절부절하다가 나오는 걸 참지 못하고 쌌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자기가 잘못한 줄 알아서 그 싸놓고 저기 구석에 들어가서 자기가 잘못한지 죄진지 알아요. 그래서 가게 되면 이제 자기 혼날까봐. 그래서 이 진순이 진돌이가 제가 그런 생각, 저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밖에 내보내야 되는데, 오늘도 새벽 예배 끝나고 들어갔는데요. 집에 들어갔는데 이 이름이 묵고입니다. 묵고. 예. 꼬리가 없다고 묵고, 예, 묵고라고 이름을 애들이 지어놨는데, 들어가자마자 제가 입에서 묵고야 하고서 제가 쓰다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를 집에서 키우는 사람 없잖아요. 돼지를 집에서 키우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개도 집에서 키우면 안 된다는 게 제 지론인데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면 참. 네. 하여간 얘를 이렇게 쓰다듬고 있는데, 일어나면서 생각 드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를 쓰다듬고 있는 제 모습 보면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세요, 얘가 개인데도 자기가 해야 될 것, 자기가 이 똥하고 오줌 가려야 되는 거, 이거 정확히 알고 있고요. 그 못 가렸을 때는 어떤 자기에게 뭐가 있는지까지 얘가 다 아는 거예요. 이 2달밖에 안 된 애인데, 이제 2달, 3달 정도 된 애가, 이 개가 그걸 아는 것 같아요. 이 죄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 개처럼 반응한다면,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이 개를 쓰다듬듯이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오늘 우리를 쓰다듬어 주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하찮은 개를 놓고 보고, 개의 하는 행동을 놓고도 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되는지, 어떤 과정,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가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여간 이 개를 어떻게 다시 내놓냐, 어떻게 하면 지금 밖에 내놓냐, 이게 지금 고민이긴 한데 질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지금 이게 그렇긴 한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분수, 한계, 이거에 맞게 질서를 지키며 사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정말 절실하게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직분이든 은사든 나에게 주어진 것에 합당하게 행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질서를 파괴하지 않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때문에 바울은 거듭해서 이제 6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분수에 맞게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능력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로 삼아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성도 각자에게 합당한 은사와 직분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3절을 보게 되어지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서 쓰인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칫 오해되어지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했는데 이 믿음이 로마서 전체 이 교리적 주제인 그 믿음과 연관되어진 믿음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죄인된 인간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그 믿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그 문맥상 4절부터 8절까지와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 믿음은 새롭게 변화되어진 사람의 영적인 능력 혹은 성량을 나타내는 말로서 은사와 직분과 관계되어진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사와 직분에는 분량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칼빈의 말을 오늘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각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당한 은사가 주어진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직분이나 은사는 모두가 다르고요. 또한 능력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지만 이게 오늘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능력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직분을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은사와 직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주권에 속해 있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안간힘을 쓴다고 해서 더 많은 은사를 받아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직분 또한 나의 능력에 따라 갖게 되어지는 사회적 계급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직분을 받는데 이걸 자꾸 계급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 그랬잖아요. 저한테도 어떤 분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그래. 목사 맞다고 그랬더니, 그럼 목사 사장님이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를 이 사장으로 여겨요. 그럼 장로님들은요? 이사. 근데 우리가 은행 업무를 보게 되어지면 꼭 그 짝입니다. 그 주주총회나 어떤 기업에 이사회 구성하듯이, 그렇게 봐요. 이게 이제 세상적인 시각이에요. 그렇게 봐서 이사회 회의록에 도장 찍듯이 장로님들 다 도장 찍어서 제출해야 되고요. 그것이 이 교회를, 교회의 하나의 조직 문화로 보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존재합니다. 근데 그 시각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존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직분은 그런 사회적 계급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와
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성도에게 합당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만나게 되는 성도 중엔 이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고린도전서 14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게 전체에서 중간 토막만 딱 뽑아내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하는 이 말씀만 딱 떼어서 스스로 더 신령해 보이는 것을 무작정 구합니다. 또 더 높은 직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직책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인간적인 노력도 다 합니다. 너무나도 답답한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회가 아니고 영적 세계는 세상과 다를진데 무작정 소유하려고 하고 무작정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존재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건 문제라는 거죠. 3절의 표현을 빌리자고 한다면 이건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 3달란트 받은 자가 항변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5달란트 주지 않았느냐고. 주인에게 떼쓰는 거와 뭐가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공평하지 못한 주인이라고 따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지금 내가 어떤 직분에 있으며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와 직분으로 그게 1달란트가 됐건 3달란트가 됐건 5달란트가 됐건 10달란트가 되어졌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아름답게 교회를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성가대에 좀 더 섬기시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딱 봤을 때 한 10명 정도 우리 2부 호산나 찬양대에 더 섬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눈을 한 번씩 쫙 마주치세요. 예.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그 청년부 수련회 가서도요, 우리 요번에 청년부 새내기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가대 해야지? 그랬더니, 성가대 해야지? 그랬더니, 예? 성가대 해야지. 목소리 딱 들어봤더니, 베이스 잘하겠는걸?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자기들은 비껴가야 되니까, 진짜 얘는 베이스 잘한다고. 너는 테너 잘하게 생겼는걸? 그랬더니, 걸렸다. 이런 반응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서 있는 이 자리, 이 섬김의 자리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성가대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없대요. 직분 제한이 있습니까? 없대요. 우리 성가대장님이 지금 저하고 대화를 하시는, 없대요. 오디션 봅니까? 감사하게도 그것도 없대네요. 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 그거 섬겨내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스스로 찬양을 되게 잘한다고, 스스로 노래를 되게 잘하고 찬양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그 큰애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는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겠대요. 자기가 노래 공부 좀 한다고 저한테 아버지 소리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시간 되시면 자기 선생님한테 가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딸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막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찬양도 우리 박행기 집사님한테 마이크 대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 한번 권면도 해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계속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자존감이 떨어져 갖고요. 예. 자존감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쓸모없어 보인다고 신체 중 하나를 잘라내버린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여지없이 장애를 갖게 되어집니다. 모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요. 오늘 여기 모인 함께 드리는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분 그렇게 이 예배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갔는데요.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 어떻게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주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 이거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 함께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각 지체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직분을 감사하면서 그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칭찬받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각 성도에게 주신 여러 은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합니다. 이 은사는 은혜를 따라 주어진 것이고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예언하는 것,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개성이 다른 만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따라 성도 각자에게 은사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은사는 다 소중하고 귀한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중에는 어느 것도 더 귀하고 덜 귀한 것 이런 게 없어요. 다 귀한 것입니다. 다만 기능과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신 것은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선 우리가 서로 합력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은사들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모두 다른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사용이 가능한 은사들을 지금 열거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언하는 일,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권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다스리는 일, 긍휼을 베푸는 일 이게요 다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대 없이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타인이 있어야만이 내가 받은 은사가 비로소 그 빛을 발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찬양대 찬양대 전체가 다 찬양대가 되어지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찬양대에 우리 찬양대석에 앉아 있는데 예배 드리는 인원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찬양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만 우리 성도들이 그걸 또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게끔 하는 그런 귀한 역할도 함께 동시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찬양이 그런 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없이 혼자서 여기서 지금 예배 드린다고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는요 다 상대가 있는 겁니다. 대상이 있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적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를 주셨고 또 관계 속에서 사용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은사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은사를 통해서 다른 성도를 돕고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곧 공적 유익을 의미하는 내용이지요.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다양한 은사를 주신 이유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선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공적인 유익, 이게 선인 거예요. 은사는 타인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부여된 은사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여러분 확인하시라고요. 아무것도 없다고 뻥치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데요, 이 은사를 외면하거나 이거 내가 이 은사 있다고 얘기하게 되어지면 상당히 내가 부담스러운데, 이 생각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로 하나님 앞에 섬겨내는 겁니다. 그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가져다 주고, 그렇게 사용되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에게 당신의 뜻대로 각종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지체를 높이시길 바랍니다. 높이는데요, 한없이 높이세요. 그러면 나도 그 높이는 중에 같이 높아져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세요. 그럴 때 사명 감당하며 교회를 더욱 굳건히 세워나가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질 것이고요. 그 사용되어지는 그 현장마다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 주셔서 정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여러분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믿음의 종들이 사용되어지고 또 하나 되어지고 또 그 가운데서 각자가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때로는 자기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직 주님만 드러나고 자랑되어지고 또 주신 직분과 은사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믿음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케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